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월 15일 지금은 오전 6시 42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들어가는데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최근에 어떤 암에 걸린 목사님이 계셨고, 젊은 목사님이 계셨고, 그분이 약 7, 8개월 전부터 암에 걸린 걸 고백하고 투병하시고 지금 했던 거 제가 이전에 강의 설교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느낀 마음은 뭐였냐면, 저 친구가 참 저 친구 죄송합니다. 그분이라고 할게요. 나이는 어리지만 목사님이니까 목사로서 이 부분은 일단은 해주겠습니다. 저 친구 저 양반이 죽음을 모른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 죽음을 극복을 해야 될, 즉 죽지 않고 내가 살아야만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데, 죽음이 오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죽음은 꼭 피해야 될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은 나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연기시켜주는 믿음으로 모든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하고 했습니다. 어제 그 목사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준 건가요? 안 들어준 거네요. 그래놓고 하나같이 끝나고 나니까 다 살려달라고 하다 천국 갔다고, 이제 고통 없는 곳에 쉬라고. 맞죠? 맞는데 그분이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단 말밖에 할 말이 없고,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넘는 길을 예수님께 구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복음인 걸 알았더라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 믿음이 이 세상에서 더 사는 믿음이 아닌 죄와 죽음을 넘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임을 알았다면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재밌다고도 해도 되죠. 이 요한복음 14장 강의를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들었습니다. 당시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죽음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이나 성도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좀 심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당시 제가 약 정확히 지금 한 4년 됐네요. 3년 됐습니다. 3년. 2022년 1월 달에 제가 죽게 생겼는데요. 그때 이 요한복음 14장을 하용조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냥 죽으면 엔조이 하세요. 그치, 즐기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이게 내게 안 된 거예요. 솔직히 그때. 근데 저는 내게 안 돼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나는 저 말씀이 내게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내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탄이 엄청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3, 4일을 거의 한숨을 못 잤어요. 몸이 엄청 피폐해졌습니다. 저것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사탄은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한 목사님, 당신은 지금 멀쩡하니까 그렇지,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말이 나오니까 이게 잠깐 들어왔습니다. 잠깐. 근데 아니야, 저번 말씀이 맞아. 내가 이렇게 아프든 말든 뭔 상관이냐, 죽든 말든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더러운 죄의 몸을 벗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됐는데 결국 그 목적은 이 죽음을 소망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만 있다면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없으랴, 이런 마음이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왜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무척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꼈어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닌 걸 알았기에 저는 그걸 많이 기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일단은 육체적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제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코로나에서 나와서 바로 저는 나의 믿음의 한계를 좀 절감을 하고요. 오로지 이 죽음을 넘는 길, 이제 마지막 믿음 단계 아닙니까? 죽음을 넘는 길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구한 길이 약 지금 2년 넘어 3년 넘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받아가고 있고요. 받을 거고요. 결국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죽음의 초대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가벼운 발걸음을 떼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완성이라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일찍부터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너무너무 생각 안 해요. 뭔가 다 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뭔가 섞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속은 이면에는 여러분의 죄, 위선이라고 하는 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위선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죽음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본인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재 교회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요, 바로 된 믿음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도 너무 취해 있어요.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눈 떠보면 죽을 때 돼 있을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 부분부터 참 이 부담스러워요, 우리한테는. 근데 되니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한 말이다. 따라서 이 말이 안 믿기고 이 말이 허랑방탕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랑방탕한 말로 받는 여러분은 분명 죄인일 것이에요. 이전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잃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 이제 6월절 그 마지막 가르침을 다락방 가마라고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다락방에서 한 마지막 6월절 이 만찬의 장에서 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인간의 육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마우스 투 마우스로 전해준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했는데요. 나와 하나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이제 슬슬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변하여 새 사람됨,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은요, 점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써진 믿음의 의미도 시간에 따라 변화된 걸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은 사도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이 사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알고 당시 예수님과 사도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함께 있어요. 근데 좀 있으면 갈 거 아닙니까?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한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거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 If that were not so, would I have told you that I'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이게 내가 이게 좀 이제 메모도 해놨는데 다시 한번 봤습니다만 이 해석이 여러분 조금 이게 우리 해석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 영어 해석 중에 NIV 버전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주석의 해석도 좀 틀려서 제가 너무 못했습니다. 이 해석이 잘못됐네요, 제 거. 이런 느낌입니다. NIV 성경에서는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만일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을 위한 방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은 뭐예요? 하나의 집입니다.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제 사도들한테 말씀을 한 거죠. 나는 가는데 나가 가는 곳에 너희가 와도 너희가 머무를 수 있는 방이 많아. 만일에 그 방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내가 분명히 너희한테 뭐라고 말했을 거냐면, 야, 내가 가서 방을 많이 마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라. 난 방을 많이 마련한단 말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금부터 비유는 사실적인 비유입니다. 천국을 약간 집으로 비유하면서요, 너희들 12명의 사도들은 너희들이 올 곳이 충분히 있어. 안 그랬으면 내가 지금 가기 전에 너희한테 가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리라. 내가 미리 곳에 자리를 준비하겠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근데 약간 이게 해석이 조금 NIV 성경이 좀 방금 제가 말도 뒷말하고는 또 잘 안 이어지네요.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 If that were not so, would I have told you that I a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서 거처를 새로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자, 2절은 아버지 집에 만들어진 집이 많아. 만들어진 방이 많아. 만일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가서 얼른 방을 만든다. 거처를 예비한다 의미가 좀 달라요. 여기서는. 방을 많이 만든다는 말을 먼저 했을 거예요. 근데 방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가서 너희로 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이 예비하면은 2절의 예비하면하고 달라요. 이 예비는 내가 손으로 뚝딱뚝딱 만드는 개념이고요. 이 3절의 예비는 뭐냐면 부킹, 자, 방을 미리 잡아놓는 거, 있는 집에 방을 잡아놓는 거죠. 부킹, 예약하면 너희 집 다 예약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내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느낌이네요. 이제 천국이 어떤 콘도라고 생각하자고요. 방이 너희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으면은 내가 가서 만들었겠지. 근데 안 만들었단 말이야. 대신에 내가 방은 충분하니까 가서 너희들 다, 자, 여기는 베드로 방, 여기는 요한 방에서 다 예약 부킹해서 너희들이 있을 건 내가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지금 사도들의 마음을 봐보세요. 이 같이 있던 하는 예수님이 가버립니다. 이분한테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가고 싶잖아요. 우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너희 각자를 위한 천국의 공간, 방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게 이거였네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나랑 떨어져 버려. 근데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고 싶어 할 거잖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12명 뭐 어떻게 가서 저기 하지? 뭐 엄청 많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너희를 각자 다 부킹 해가지고 해서 너희 나 있는 곳에 오게 올 거니까,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 이런 의미네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 약간 메모하느라고 시간이 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딱 이야기하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마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요, 이 말하고 있는 것을 얘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처를 예비해서 너희를 데려야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뭔 말을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집에 간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8절은요 굉장히 108절 4절은요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곳을 아느니라가 맞죠.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며 또 그 집, 아버지 집을 어떤 길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마의 이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거 뚱딴지 같거든요. 도마가 끼어들 만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거는 도마가 멍청한 거죠. 바보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가서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버지 집에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아이들은 뭔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눈으로는 영적인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떤 길로 해서 그리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길은 목적지를 향해서 마련된 곳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길이요? 선생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가는 곳도 모르는데 길을 안다고요. 지금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가는지나 뭔데 알려주세요라고 한 거 아닙니까? 길은 그렇다 치고 가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답변이 걸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답변 속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곳죠. 예. 이 5절의 답변 중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이 6절에 써졌죠. 그것이 내가 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목적지가 있으면 이제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은 예수가 곧 길이래요. 아, 이거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곧 길이래요. 네, 당시 기준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웃깁니다만은 웃기는 거예요. 또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길, 진리, 생명은 하나예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그 길을 제외하고는 아버지께로 못 가요. 지금 내가 가는 그곳인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죠. 예, 지금 죄사함 받아 새롭게 예수 능력에 의하여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길은 이제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가 길이라고 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는, 나중에 보면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은 생명의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이 진리죠. 그렇죠?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이니까 생명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될 생명의 성령, 영적인 생명, 다시 태어난 여러분, 그것만이 곧 아버지께 간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길이 없는데 목적지를 어떻게 가죠? 바다를 헤엄쳐서 갑니까? 못 가잖아요. 길이 없어서. 그래서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꽤 긴 본문인데요. 이제 길게 읽었는데요. 자, 이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리를 이야기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진리인 나를 알았더라면, 길하고 생명은 여러분 우리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6절에서 우리하고 관련된 거, 우리에게는 길이요 생명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뭐죠? 하나님 그 자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진리인 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아. 똑같잖아요. 나하고 내 아버지가 같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 똑같아요. 동일한 동사 알았더라면 걸리는 게 처음엔 나고 그 다음은 내 아버지니까 나와 내 아버지가 같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대놓고 이제 다 설명해 줬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 내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From now on you know him and have seen him.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가 좀 살아있어요. 영어 표현에서 뭐냐면
이제 너희가 그를 알았고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로 알고, 이제 너희가 이제 진짜 알게 됐고, 알고, 그리고 보았느니라는 have seen him이라고 해서 너희가 쭉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느님인 걸 안 거는 지금 이제 안 거야. 방금 이제 이 말 하니까 이제 알았지. 근데 너희들이 나를 쭉 보아왔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영어 표현에는 이게 살아있는데 참 우리 표현에는 이게 좀 약해요. 이 동사 표현이 이렇게 다양한 이 시제, 뭐 완료, 능동, 수동,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 단순 과거 막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써져 있는 영어는 이것에서 굉장한 강점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과 관련해서는 영어의 정확성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말은 동사의 정확성이 굉장히 좀 대충 엉성해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배움에 있어서는 굉장한 장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이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동사 시제 때문에도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상대적으로. 안타깝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희는 이제 알고, 이제 막 안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한 쭉 보았다. 생각해봐라. 지금도 보고 있지만 옛날부터 쭉 보았다. 근데 안 거는 지금 안 거죠. 옛날에 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넘어갑니다. 그 빌립은 또 이 멍청한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고 지금 면전에다 놓고 이야기하는데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족하겠다고 예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을 때 보았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를 썼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인 걸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6절에 길, 진리, 생명 중에 내가 진리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수님의 특징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죄사함의 길로 가는, 구원의 길로 가는 길, 생명이라는 측면이에요. 근데 진리라, 그 진리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로고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좀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이 이유가 뭐였어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유괴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너희에게 이러한 성령이 있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에 기초하여 이르는 모든 말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주시고 모든 말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근거 규정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나왔고. 따라서 예수님의 말을 지멋대로 바꿔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멋대로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그 죄를 일러 무삼하리오죠. 정말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기 어렵겠죠. 나와 아버지가 하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요거의 믿으라는 우리가 하는 믿음과 좀 다른 신뢰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동사를 그때그때 잘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고 적절한 믿음의 의미를 딱 캐치를 해야 돼요. 즉 믿음은 지금 현재 나온 세 개입니다. 일반인도 말하는 믿는다, 신뢰하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걸 믿는다에 믿는다. 이게 지금 11절에서 지금 믿는답니다. 또 하나,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계속 사역 중에 말씀하셨죠. 네가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임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를 믿는 자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을 때 이 믿음은 이제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에 나온 이신칭의 근거가 된 믿음입니다. 예. 변하여 새롭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동사를요,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의미의 믿음이 동사인지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잘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믿음, 즉 세 번째 말한 믿음, 변화에 새롭게 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안 헷갈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세 번째 믿음, 변화에 새롭게 되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변화께 새롭게 된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다에 걸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사도들입니다. 일단은 사도들이에요. 우리하고 해당상이 지금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직접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사도들이에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즉 뭡니까? 내가 이 지구상에서는 적어도 육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이제 요걸 딱 보십시오. 아까 믿음을 이제 그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태어난 변화에 새롭게 된 믿음이라 이제 뭐에 딱 걸려버리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하고 똑같은 공식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가 예수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 따라서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예수님이 그 전에 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고 종이 집주인보다 크지 못한단 말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맞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냐고요. 너희는 나의 능력으로 덧입혀진다는 이 자신감을 불어넣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말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분위기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 영적인 은혜가 없이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참 가련하고 불쌍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들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만을 생각할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빕니다 뭐 하면 다 해준다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민기영이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내가 예수라는 소리예요. 예수의 힘을 빌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예수로 빙의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면 내가 예수로 어떻게 빙의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무엇을 구할 수 있죠. 예수가 내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뭐 어떻게 구합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결이 안 됐는데 내가 저기 식당에서 밥 먹고 초등학교 다닐 때 짜장면 2그릇 먹고 이병철을 딱 쓰고 나가면 나하고 이병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식당 주인이 나 잡죠. 근데 나랑 비슷한 또래 몇 살 많은 이재용이라고 하는 동네 형이 있어요. 그 형 딱 가더니 지가 할아버지 이병철 딱 쓰고 가니까 식당 주인이 그래 나중에 또 봐 이러는 거예요. 그 이병철의 손자인 이재용이는 이병철의 이름으로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민기 형이가 가서 들은 풍어는 있었고 이병철 썼다 바로 멀끄댕이 잡혀가지고
그릇 닦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짜장면 값 지금 노가다 뛰고 방 청소 지금 식당 청소해야 돼요. 나는 이재용이는 쓰고 나가버렸는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려면 그 사람하고 연관이 돼야죠. 그 사람이 나하고 관련이 돼야죠. 이재용하고 이병철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민기영하고 이병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자녀,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건 뭡니까? 이거 다 종합 해석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이 다 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게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그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예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의 영광을 받게 하시려 함인 거죠.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자 조건 있죠. 복권 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걔 눈에는 똥만 보이는 거예요. 요거 보면서 왜 나는 안 되지 하면은 다른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너희 이거는 뭐예요? 다 사도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할 것으로 그냥 일생일대 사명으로 사는 사도들입니다. 여러분같이 똥든 애들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이것도 확정적인 거죠. 사도들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성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다 하신 다음에 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고 너희가 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다 사실은 이 16절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관념에서는 이제 우리 인간적인 관념에서 사실 16절이 먼저 왔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뭐같이 말해도 뭐같이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죄송합니다. 또 도로 결빙 때문에 녹음이 왜 끊겨요. 나 진짜 참 속이 상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나더 에드보킷일까요? 제가 영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And I'll ask the Father, He will give you another advocate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또 눈치를 채야 될 겁니까? 또 다른 보혜사면 오리지널 보혜사는 누구였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인간 예수님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보혜사 성령님의 눈에 보이는 버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알아먹을 수 있을 만큼 알아먹으세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는 뭡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느낌이 16절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아마 내 느낌인데 이 성령 예수님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완성된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그때는 이제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다스리는 하나님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진리의 영. 여러분 막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막 헷갈려 버려요. 진실한 영. 자, 단순할 때는 딱 원칙으로 갑니다. 진리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요. 뭔 말이? 아직도 이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엉터리 목사들과 그 엉터리 목사를 따라가는 그 수많은 세상의 사람은 진리의 영을 못 받아요. 막 받았다고 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못 받은 거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한 거 보니까 마지막에 딱 하나님이 인쳐준 거 아닙니까? 너희는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 죄인들이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안다고 하는데 몰라요. 그냥 수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머리 나쁜 애들이. 지가 수학을 못하면 머리가 나쁜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학적인 머리가. 야, 참 나는 왜 모르는데 저 친구는 알까? 근데 인간 사이에서는 수학적 머리 나쁜 애가 수학적으로 머리 좋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진리의 영을 모르는 죄인의 마음이 나는 왜 죄인이라 이걸 모를까? 나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보지도 알지도 못해요. 대부분 사람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관계대명사를 쓸 때 헛이 아닌 whom으로 써요. 그러니까 성령을 whom으로도 많이 쓴 건 who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성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관계대명사 who를 많이 씁니다. whom, who 이렇게 what이나 that 대신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하신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성령의 인격성을 표현하는 관계대명사를 보면 성령님을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영어 표현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관념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거하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미래입니다. 지금 얘들과 함께 현재 있지는 않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면 이제 18절을 보면 뭐예요? 이걸 보시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오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소위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도 예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와 성령이 같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 왔잖아요. 굳이 엄밀히 따지면 육의 몸을 입은 메시아 예수는 안 오고 성령 예수님이 와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은 사실상 예수와 동일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사실은 성령과 예수는 실질은 동일합니다. 보이는 성령이 예수고 보이지 않는 예수가 성령입니다. 이 관념이 여러분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것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부활인데 세상은 나를 못 봐요. 나는 뭐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인 성령님을 보지 못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해서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와 세상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십자가로 죽으니까 세상이 나를 더 보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1차원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좀 더 고차원적인 해석은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눈에 보입니다. 믿음의 자녀에게 보여요. 근데 세상의 자녀, 죄인에게는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보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내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 영적으로 살아있죠. 너희도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세상은 왜 못 봐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다.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숨겨진 뜻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성령님이 다시 온 그날, 너희가 성령님으로 태어난 그날에는 나랑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너희, 나, 하나님이 다 하나가 되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천국에 이어지기 때문에 나사로 죽음에서 말했던 무릇 살아있는 동안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가 이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가 되겠죠. 영원히 죽지 않겠습니다. 왜? 그대로 천국으로 장소 이동만 된 거예요. 죽지 않고 몸이 변하고 장소 이동만 된 거예요. 평행 이동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그런 느낌입니다. 없어졌다 다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평행 이동이에요. X축을 따라 좌로 몇 센치 평행 이동하면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X축, Y축을 초월한 차원은 좀 다르겠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갑자기 또 뜬금없이 갑자기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에 여러분이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성령으로 태어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다 하나님같이 돼버렸는데 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 말을 확인적으로 쓴 겁니다. 전문 용어로 따지면요. 나의 계명을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애들이 깜빡이 켜고 들어오니까 그런 애들 나가라. 얘들은 가라라는 의미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영어 성경은 공이요. 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는 것이 반드시 지키는 앞에 다른 동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뭔 동사가 들어갔냐면 아마 해부 동사 같은데요. 잠깐만요. 21절 해부 동사가 들어갔어요. 나의 이 계명을 가지고 있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니까 속지 마세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그러니까 이건 사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사도들한테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 일단은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한테 계명을 가지고 나아가 그것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이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 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동사가 이 2절하고 연관이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즉 우리 셋이 다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그걸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 자니까 나랑 함께 하나가 된 자니까 나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나랑 함께 된 그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과도 하나니까요. 또 나도 그를 사랑해요. 나랑 하나니까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영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있는데 show myself to them 해서요. 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타내리라는 것은 내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의미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리니라고 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니라고 해서 내가 그에게 보여주느니라고 한 거는 이제 사도를 제외한 부분, 사도 말고 예수를 못 본 애들한테도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단 말이 여기도 써져 있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복음에서 핵심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알려주시고 왜 세상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안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께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것이 여러분, 이 답변과 질문이 굉장히 따로 놀아요. 보세요.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가룟인 아닌 유다, 또 다른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한테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왜냐하면 이 쇼우라고 하는 동사가 21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22절에서 유다가 물어봤습니다. Why do you intend to show yourself to us? 왜 하나님의 본 모습인 당신, 하나님인 당신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에는 안 합니까? 근데 예수님 답변이 이겁니다. 사랑밖에 안 나와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지킨다. 아버지께서 사랑한다. 이 말은 다시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저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즉 20절로 가야 됩니다. 하나니까 사랑하는 거라니까. 나를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랑 하나니까, 따라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보여주지만 나와 다른 사람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가장 큰 바로미터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죄 없음입니다. 따라서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못 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말을 지킨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랑 하나가 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와 아버지죠.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세상에서는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표현을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와서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나랑 하나니까, 우리 한 존재니까. 어떤 존재? 죄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 아까 하나님과는 필연적으로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이 이게 근처에도 못 갑니다. 오실 수가 없어요. 똥냄새 있는 곳에는. 그래서 이 거처가 반드시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미 성령님을 통한 하나의 거처가, 이미 영적인 거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죠. 없어졌다 사라진 게 아니고 그대로 평행 이동하는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죠. 죽음은 없어졌다 다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평행 이동, 레드 선 하는 겁니다. 그냥 눈 떠보니까 그곳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은 이미 다시 태어났다는 가정하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미 있어요. 만들어졌어요. 죽을 때 새로 하나님이 막 뚝딱뚝딱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 바꿔치기 딱 들어갑니다. 전문용어로.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죠. 아까 나를 사랑하는 건 항상 뭡니까?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나랑 하나가 아닌 자로 바꾸면 됩니다. 나와 하나 되지 않는 자, 죄 없음으로 하나 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못하죠. 지킬라 해봐야 안 됩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우리에게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 없으면 너희는 나랑 하나가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 안에 거하고 나와 거처를 같이 할 수 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만임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지금 이제 보혜사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했고 사실은 예수님도 보이는 보혜사였던 겁니다. 근데 아직은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는데 자, 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다 했죠. 다시 또 보충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은 나한테 시켜서 죄의 별인 지구에서 메시아로 예수를 보내서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온 메시아.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전적으로 동일하다는 게 써져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사역을 했던 모든 가르침은 사실 성령님이 와서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 애들은 똥딴지같이 잘 못 알았어요. 예 했지만 외워서 대답했어요. 성령님이 와야 모든 것을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친 모든 것이 이거였구나 라고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게 될 겁니다. 이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딱 오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게 되는 겁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줍니다. 나의 평안은 예수님이 평안하다는 게 아니죠. 메이드 인 USA 미국이 만든 제품처럼 예수가 만든 평안을 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메이드 인 차이나랑 다르다. 가짜랑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야. 내가 만들어준 평. 근데 세상이 너희들한테 선물을 준 거 다 고물자. 그게 바로 고장 나버려요. 평안 갖다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평안이 참된 평안은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거고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그래서 반대해서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은 줘봤자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깨뜨리는 가장 큰 적이 소위 불안, 마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무기인 평안을 주니까 가장 큰 사탄인 불안한테 지지 말아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아까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처를 마련한다는 게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지는 데다 이름표 붙여주는 거죠. 베드로방, 바울방, 민기영방, 믿음의 도끼병이니까요.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사랑하였다면 내 말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 또 다른 버전 뭐죠? 나랑 하나가 됐다면,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게 좀 어려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들었고요.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시 갔다 다시 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은 갔다가 온다는 말을 들었고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됐다면 아버지로 갔다가 나한테 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감을 기뻐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갔다가 오니까요. 일단 갔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이 뭔 말이요? 더 큰 거 갖고 온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너희한테 준 것보다 아버지한테 또 가서 더 몽땅 가져와갖고 너희 준다 이런 느낌 같아요. 아버지께서 더 크시니까 아버지가 받아다 너희한테 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받아서 온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한 아버지께로 감은 아버지께로 드디어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장래의 모든 심판 권한을 아버지께로 이제 받아 오시는 거 아닙니까? 크신 아버지께로요. 그런 것도 포함됐는데 일단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갔다 온다고 했으니까 가서 뭘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더 큰 걸. 그 뭐 심판의 권한 뭐 모든 권한 다 가지고 오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하고 하나니까요. 하나니까 그분이 더 많은 걸 가져오면 그것도 또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함이냐. 이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도 이거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를 믿게 하렵니다. 뭔 일이 일어나지? 성령님이 아직 오기도 안 왔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제 딱 오면은 너희가 안다. 이것도 있고요. 이게 십자가만 말한 게 아닙니다. 본질은 지금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결국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역을 통해서만 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능력을 먼저 너희에게 다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이런 거였구나라고요. 자, 근데 우리한테는요, 여러분 이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들한테 말했고 믿게 했죠. 자,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하고 믿게 하려고 했어요. 뭐 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너희에게 미리 마련해 준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날 때 너희의 그 믿음이 진정한 것임을 믿게 해주려고 너희에게 성경을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냐는 이제 이 세상 임금 이제 말을 많이 못하죠. 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방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강해 설교 전에 좀 강해 설교가 늦어진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느라고 늦어졌네요. 이게 살짝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었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건데요. 이게 세상에서 버전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을 사탄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었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렵니다. 저는 이 해석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어요. 물론 이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할 게 없다니까요. 저는 오늘 이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라고 봐도 좋습니다만은 사단의 대리인인 본디오 빌라도를 의미합니다. 사단의 대리인인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사단으로 봐도 돼요. 근데 우리는 딱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 빌라도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요. 우리 번역에는 생략됐지만 NIV 번역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중요합니다. 이 국어에서. 그것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즉 아버지와 하나인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재판을 하죠. 재판에서 뭐라고 하면 너 누구냐?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렇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을 누가 했습니까? 결국은 빌라도가 했어요. 빌라도가. 세상의 임금의 대리인, 사탄인 대리인이 결국 그 재판 과정에서 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십자가 사역을 하게 된 것을 세상이 알게 만들어준 사람은 이 세상 임금 사단의 대리인 빌라도였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의 재판과 처형을 통해서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예수와 하나님 하나인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즉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세상의 임금을 들러리로 만들어버리고 당해버린 거죠. 세상의 임금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고 정하신 죄 없는 자녀를 택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초대하려는 그 계획을 하신 것을요, 결국은 사단이 이용당해 버린 겁니다. 그 일에 빌라도 재판이 이용을 당해버린 거예요. 요 의미로 30절과 31절이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는 좀 쉬워요.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도 15장까지는 가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제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포도 중에도 엉망 포도나무 말고요, 영적인 의미라서 참 포도나무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를 살게 하는 기르는 분은 아버지죠. 자, 그러면 왠지 우리가 포도나무여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지? 그럼 우리 뭐지? 우리는 가지다. 내 나무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딱 힌트를 가져온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귀신같이, 그러니까 요거 보지는 못했는데 한 성령에서 본다. 귀신같이 사도 바울하고 이게 딱 통해요. 한 통속이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한 편이라고요. 완전히 나쁘게 표현하면 공범 아닙니까? 복음의 공범. 복음의 공동 사역자들이잖아요. 봐보세요. 바울 사도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각 지체라고 했죠. 우리를. 각 부분. 포도나무의 각 가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고 지체는 한 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한 몸, 한 나무, 예수에 붙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끝장납니다. 근데 예수에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요, 무릇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건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영어 동사는 공통으로요, 푸른이라고, 푸른 발음이 제가 정확한지 모르는데 불어를 많이 해서 자꾸 불어 경향으로 뿌린으로 읽어져 버려요. 가지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열매 맺는 것을 더 열매 맺게 풍성하게 할 거다한테 풍성하게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치기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가지치기 한다는 의미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게요. 그래서 다른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제거해버리는 그 일 그 자체를 가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한 거하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그 열매 맺지 않냐는 작은 것, 쓰잘데기 없는 것들 가지쳐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고 가지쳐버리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이것도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요. 이 소녀여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따라서 내가 일러준 말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 사도들에게 이미 깨끗해졌다는 시간을 초월한 구원의 완성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너랑 나랑 하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다는 거죠.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열매가 안 맺어지죠. 열매는 뭐예요?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죄사함의 열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에 맺지 않는 가지가 어찌 포도나무에 안 붙어있는 가지가 말라 삐뚤어져서 꺾어져서 땅에 떨어진 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자, 요것 때문에 감람나무 비유가 나온 거죠. 이스라엘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참 감람나무에서 꺾어져 버렸다는 거죠. 즉 나무에서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따라서 가지인 너희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 이건 다 예수님의 자녀, 사도, 다 그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살라버립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이 뭐예요? 잘려 나가진 가지처럼이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입니다.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말라버들어서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로또 복권 우리 집 또 중단됐습니다. 진짜 이 방해꾼.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해야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사람이 뭔 로또를 구하고 집을 구하고 얼굴 이뻐지고 살 빠지고 얘 대학 잘 가는 걸 구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죠.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겠죠. 죽음을 이기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또 이것도 하나님한테 떼쓰고 있습니다. 이게 죽을 때 진짜 기뻐 찬송하고 안 만들어 주시면 진짜 저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막 이런 지금 하나님한테 떼쓰고 있는 거라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는 겁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열매는 다 의의 열매입니다. 죄 없는 우리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똥탕에서 저 깨끗한 열매를 맺어서 옆에서 예수의 향기 나는 삶을 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사도들한테 말이니까. 너희는 그때야 진정한 내 제자가 됐다는 거죠. 이미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아버지가 기뻐하고 너희도 참 제자가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 아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저도 오늘 큰 것을 하나 얻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사랑은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그 관념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나죠. 같은 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탄인 나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주인이 바뀐 하나님 나, 예수님인 나,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라. 하나가 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가 된다는 게 먼저예요. 전제 사랑. 그러면 계명은 지켜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아닙니까? 나의 기쁨.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제 친구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서로 하나다, 같다. 하나님의 자녀로 같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너다. 그러니까 뭔 개념이 유추됩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딱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만 가능한 관념인 거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것이 여러분께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진짜 아름다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친구가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해서 사랑하면이죠. 사랑하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근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친구,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럼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지 말아보세요. 예수를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목숨을 버려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랑 나랑 하나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랑 나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게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었네. 내 목숨. 여기서 자기의 이 목숨은 육적인 목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 목숨을 버려라. 왜? 너랑 나는 하나잖아.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영적인 너를 위한 거야. 육적인 너를 버리는 게 영적인 너를 위한 거야. 이 무서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했는데 이것을 약간 바울 사도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지만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친구예요. 그냥 양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양자 해주세요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하고 따로 놀아요. 집도 달라요. 근데 아들은 함께 거한다고. 이 바울이 여기서 또 바울하고 또 영적으로 교감이 되는 겁니다. 너희를 친구라고 했으니 형제라고 한 거죠. 너희를 친구라고 관념보다 양 입양한 동생으로 쳐준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랑 나는 하나다. 친구라고 하는 것도 사랑을 매기로 한 하나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 안에. 이거야.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잠깐만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사도들한테 한 말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도들한테 한 말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었습니다. 그 목적은 왜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의의 열매, 죄 없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요 표현이 영어 표현에서는 좀 정확하게 살아있더라고요. 항상 있게 한다는 것은 열매는 뭐예요? 떨어질 위험이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아 떨어지지 않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받아버려. 아버지 예수 우리가 다 하나 한 팀, 한 집안, 한 식구인 거예요. 큰 틀로 한 식구. 아버지 한 아들, 친아들, 우리 양아들. 근데 양아들도 친아들과 똑같이 취급해줘. 한 집에서 살아. 종처럼 야 너 저기 가서 밥 먹어. 이게 아니에요. 한 상에서 먹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서로 자기같이. 자, 지금 전부 이꼬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 이꼬르, 예수하고 우리 이꼬르,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꼬르, 또 우리랑 우리 친구들 이꼬르. 그래서 예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하나님하고 이꼬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쟤도 나거든. 응? 성령으로 태어난 저 사람도 나야. 나하고 똑같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 사랑이야. 이제 사랑이 제가 낮아짐만 이제 계속 봤는데요. 오늘에 본 사랑은 뭐냐면 하나됨의 사랑이에요. 나야, 나. 똑같아.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면제. 이제 세상은 뭐예요? 내가 아니잖아요. 이 사단은. 그렇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는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랑 한 편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보다 먼저 나를, 하나님을 미워한 줄 알아. 그러니까 너희랑 하나가 되지 못한다. 너희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죠. 하나가 아니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 왜 나오네요 이제. 이거 뭔 조합니까 이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과 하나라면 세상이 사랑하죠. 같은 건 사랑하지. 하나니까, 지니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그들과 하나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나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 말을 기억하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 했은즉 너희도 박해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은 약간 뚱딴지 같죠.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냐.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냐.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이제 세상, 이제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였고 친구였고요. 그랬는데 이제 세상하고 이제 우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영어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Remember what I told all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master. If they persecute me, they persecute. 영어 표현을 봐야 좀 그러네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요, 우리는 이거를 아까 제가 뭐라 했을까,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단 말을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선생님인 예수님마저 세상은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크지 못한 너희는 당연히 박해할 것이, 너희보다 큰 나도 박해했는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고 제자는 선생보다 더 크지 못한데 세상 사람들이 그 선생마저 박해했는데 너희를 박해 안 할 것 같냐. 근데 선생님 말을 따라 떠나는 그 선생님의 제자의 말도 당연히 한 스쿨이니까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121절은 이제 박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 이름은 하나됨.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우리랑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두 편이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다시 태어난 예수님의 자녀들, 그리고 사단. 이들은 우리를 우리랑 한 편이 아니니까, 우리랑 하나가 아니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박해한다, 미워한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말을 했다. 세상에게 선언을 했다. 십자가 부활로 선언을 했다. 선언을 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한다. 나랑 미워하는 자는 아까 뭐예요? 내 안에 없는 자, 나와 하나 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 아버지도 미워한다. 아버지 밖에 있고 아버지랑 하나 되지 못한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니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미워하였다라고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았다. 그런데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자, 나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한데 이것들은 나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편이 아니에요.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도 못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앞으로 행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거예요. 맹인 눈 뜨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했습니다. 이건 약간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시편의 기제였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시편 35편 19절, 69편 4절 뭐 이런 말이 있나 봅니다.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정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24절 아무도 못한 그 일을 여러분들이 기적을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기적 중의 기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이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이렇게 해서 성령을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했죠. 오시다라고. 그가 나를 증언한다라고 했어요. 뭘 증언해요? 내가 24절 아무도 못한 그 일을 증언할 겁니다.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고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십자가 부활 죄사함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할 것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증언한다가 아니라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증언하느니라는 말이 안 돼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여야 하느니라라고 해서 자,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너희도 뭘 증언해요? 십자가와 부활. 아까 그 뭐죠?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그 일, 이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을 받지 않는 자에게 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26절에 증언, 27절에 증언의 객체는 무엇일까요? 24절에 아무도 못한 일.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쓰시오. 십자가와 부활. 진짜 구체적으로 쓰시오. 부활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증언해 줄 것을 미리 명령한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이것도 잘 아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와, 몸이 좀 피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